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본문에 있는 내용을 따라서 엘리사에게서 배우는 성도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해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고 풍성한 이 시간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거 왜 이게 나와? 이거 나오면 안 되는데. 네. 이거 어저께 제가 이걸 안 지었네요. 네. 오늘도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함께 축복할 때에 정초입니다. 예, 요즘은 이제 다 양력을 쇠지만은 불과 한 60년, 70년 전만 하더라도 아니지 60년도 아니라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음력설을 되게 크게 생각하고 이렇게 했었었죠. 이 정초에 올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고 세상 사람들은 뭐 청령이니 뭐니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서도 그건 이제 또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우리들은 또 이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간에 평안하고 복된 일들이 더 풍성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광 돌려드리는 일이 더욱더 충만한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그래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저께가 설이었죠. 민족 고유의 명절이라고 하는 설이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에 그 명절을 지금 기억에 명절을 되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봄에 한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이제 이 추석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겨울에 이제 동지도 되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그런 분위기들이 바뀌고 변하고 했죠. 어쨌든 그렇게 이 명절이 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조상 제사를 지내면서 명절이 되면 조상들을 기리고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조상들의 살아온 삶의 모습을 후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야기하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그 가정의례 준칙이라고 하는 박정희 대통령 때 제정했었던 가정의례 준칙이라고 하는 데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했던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제가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도 조상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방향의 어떤 길을 다시 생각해보는 이런 일들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안 믿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무엇인가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교훈을 삼으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해마다가 아니라 매 주일마다 그리고 또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따져보고 이런 것들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사실 이제 이번 주 이 본문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올바른 성도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엘리사에게서 배우는 성도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보게 되었는데요. 우리들이 그 정월 초하루 음력 정월 초 이튿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올바른 성도의 길을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올바른 성도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한다면 나한테 이러한 삶을 원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굳게 결단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열왕기하 2장의 1절부터 보게 되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2장의 1절부터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아직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지는 않은 상태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자 하실 때에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할 때에 엘리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모스서에서 5장이든가요? 거기서 얘기하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실 때에는 그의 택한 종에게 항상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요. 또 엘리야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눈치 빠른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 누구예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예요. 네. 그래서 우리 옛날 속담에도 눈치가 빠르면은 절에 가서도 새우젓을 얻어먹는다고 하잖아요. 엘리사가 이렇게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라고 하는 거예요. 길갈에서 출발하는 것까지는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절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엘리야가 길갈을 떠나서 베델로 가고 베델에서는 어디로 가냐면 여리고로 가거든요. 그리고 여리고에서는 또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네 군데의 지명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 11개 2장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항상 엘리야는 엘리사더러 야 너 여기 있어 나 저쪽으로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또 엘리사는 하는 얘기가 2절에서 하는 말처럼 당신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요렇게 나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 나는 아무리 선생님이 날들어 여기 머물러 있으라 하더라도 나는 그 선생님의 그 명은 지키지 못하겠습니다. 그 말씀에는 제가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선생님을 쫓아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이죠. 왜 그래요?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있으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는 것이고, 엘리사는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으니까 눈치를 채고서는 엘리야에게 딱 달라붙어서 떠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머무르고 있는 지역이 첫 번째 길갈, 두 번째 베델, 세 번째 여리고, 네 번째 요단강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는 가나안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니까 어디로 가냐면은 광야로 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광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광야에서 비로소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서 하늘에 올라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해서 이 길갈과 베델 그리고 여리고 요단강 이 네 지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한 것을 묵상을 했는데, 그 내용을 함께 오늘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해서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알레고리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 네 지명을 통한 하나님의 알레고리, 해서 네 지명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하심,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해서 첫 번째 길갈인데요,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은 동네는 어떤 동네냐면은 광야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제일 처음 만난 동네가 길갈이에요. 그래서 왜 그곳이 길갈이냐면은 굴러갔다라는 뜻이에요. 한국말로 하면은 그 나라 사람들 말로는 길갈이라고 발음을 하지만 우리나라 말로는 의미로는 굴러갔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굴러갔느냐? 수치가 굴러갔다, 부끄러움이 굴러갔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왜 부끄러움이 굴러갔느냐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그래도 규례를 따라서 할례를 했는데,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40년 동안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태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남자들만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할례 없이 지내왔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처음 했던 일이 그들의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이 굴러갔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만 할 도리, 그 도리가 뭐예요? 할례였거든요. 그런데 그 도리를 못하고 살아오다 보니 사정이 그렇고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특히나 이제 자식들 입장에서 부모님들한테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아버지, 내가 참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사는 게 사는 거다 보니까 형편이 안 돼서 이렇게 부끄럽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럴 때 부모님들이 그래 이놈아 너 잘못했어, 너 천하의 불효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 없잖아요. 그 살다 보니 다 그런 거 아니겠냐, 다 이해한다, 너희들 열심히 살면 된다, 이렇게들 하는 것이 이게 훈훈한 부모 자식 간의 대화라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랑자로 떠돌이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할례를 행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드디어 광야 생활을, 떠돌이의 삶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제서야 비로소 할례를 행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저희들이 부끄럽지만서도 이제서야 겨우 할례를 행하네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니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아마도 그래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 앞으로 잘하면 돼, 그동안에 수고 많이 했고 앞으로 더 잘해,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어깨 톡톡 이렇게 다독여 주시고 이런 장면이 연상되는 곳이 길갈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앙을 고백하고 할례를 통해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보여주시고 이런 장소가 길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바로 그 길갈에서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이 아하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는 내 주여 이 죄인을 용서받을 수 있나요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할 때 아이고 하나님이셔,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던 세월들, 주님을 모르던 세월 하면서 살아오던 우리들의 삶이었는데 이제서야 겨우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서 두 손 들고 부르니 하나님이셔 이 죄를 용서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이놈아 너 왜 이제 왔어, 너무 늦었어, 이제 가버려, 시간 다 지났어, 이렇게 하나님 안 하신다는 거죠. 늦었다 생각하는 때가 제일 빠른 때다, 아이고 잘 왔다, 어서 와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겠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할 때에 바로 이 길갈의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것이죠. 길갈의 은총을 받을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 성도들이 이제 영적인 길갈을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베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서 야곱이 브엘세바로 가는 그 길 속에서, 길 가운데 하루는 잠을 잤잖아요. 사실 그 길이 뭐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은 아니잖아요. 몇 날 며칠을 가야 될, 몇십 일을 가야 될 그런 거리일 텐데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그날 베델이라고 한 동네에서 잠을 자는데, 그 잠을 자는데 꿈을 꾼 거예요. 저도 오늘 새벽에도 꿈을 또 꿨어요.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한 30명이 앉아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서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야곱이 꿈을 꿨는데 하늘에까지 닿는 사닥다리가 있고 그 사닥다리를 타고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참 희한하죠. 천사는 굳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 천사들이잖아요. 날개가 있어가지고 그냥 훌쩍훌쩍 이제 하면은 날개로 이제 날아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사다리를 타고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야곱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야곱아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지금
네 아버지 이새를 떠나서 너 혼자 독립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가는 길이지만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오늘 왜 이렇게 복음성가 많이 나오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는 곳이 바로 베델이란 말이죠. 사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어느 누구나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오는 동안에 그때 선택을 정말로 잘했지. 아이고 내가 그때 똑똑했다니까. 그때 내가 정말로 현명했다니까.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아이고 그때 내가 절망스럽고 앞이 캄캄했는데 전화가 틱 오는 거야. 아우 그러더니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사를 보내주신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까마귀를 보내주신 거 아니야? 대부분 다 그렇게들 고백들을 하잖아요. 지나오는 시간 속에서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 역경과 난관을 헤치고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기독교인들은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아이고 하나님 은혜 감사해요 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그 왜 빛이 없어도 라고 하는 복음성가 있어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나의 주 하나님이여 하는 그런 복음성가를 작사한 자매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제 또래, 저보다 한 두세 살 정도 더 많아 보이는 또래였었는데 김인숙이든가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쨌든 빨리빨리 할게요. 그분이 본래는 누워 지내던 사람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척수 장애인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누워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사에 보면은 주여 꽃처럼 빛이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라고 하는 그런 가사 제목이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요즘에야 뭐 이런저런 목욕시설도 잘 돼 있어가지고 척수장애인들도 누워 지내는 사람들도 이제 깨끗하게 깔끔하게 목욕하고 지낼 수 있겠지만은 그 당시엔 그런 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고 하다 보니까 늘 누워있으니까 씻지도 못하고 여기저기서 냄새나고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라고 하는 가사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하는 그런 가사를 붙이는데 이 시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 시에 김석빈 목사님이 그 당시에 집사였죠. 김석빈 집사님이 곡을 붙여가지고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 빛이 없어도라고 하는 그런 이제 복음성가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그 김인숙 자매의 사정도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김인숙 자매는 나는 이제 척수장애인이야. 나는 평생 누워서 지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김인숙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정과 형편도 복음성가가 알려지는 만큼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이제 척수만을 전문적으로 보는 의사가 그 사연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래? 그럼 내가 전공이 척수인데 내가 한번 가서 진찰해볼까? 싶어가지고 의사가 친히 왕진을 간 거야. 가가지고 이제 보더니면서도 이거 이상하다. 이거 병원에 한번 와보시오. 해가지고 그 무거운 몸을 이끌어서 병원을 오고 왔어요. 와가지고 수술을 해가지고 목발을 짚고 일어나서 우리들이 있는 장소에 와서 인사를 했어요. 평생 누워있을 줄로 알던 사람이었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그 신앙 고백한 것이 복음성가가 되어져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다 보니 전문가가 아주 특출난 기술을 가진 의사가 와서 보더니 아이고 이거 충분히 고칠 수 있어. 와 이리 와 내가 수술해 줄게. 이래가지고 수술하고 난 뒤에 목발 짚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앞에 서가지고서 앞에 인도하는 분이 하실 말씀 혹시 있으세요? 그랬더니 제가 그 분명히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 은혜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를 제가 본 일이 있었어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인 것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을 하다 보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 신앙 고백 위에 더욱더 큰 은혜를 더하셔서 훌륭한 의사, 유능한 의사를 붙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비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베델의 신앙은 바로 그것이거든요. 야곱이 아이고 이제 내가 아버지가 살고 있는 제가 아까 부엘세바를 향해서 간다고 했던가요? 부엘세바에서 바단아람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 잘못 드렸어요.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부엘세바. 야곱은 지금 그 부엘세바를 떠나서 바단아람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가 아버지가 살고 있는 동네를 떠나왔으니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이야.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이제 나는 그 아버지를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가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것이야. 하나님 없이 내가 어떻게 살까? 이걸 걱정하면서 가는 사람이 야곱이었는데 그 야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이 도착하기도 전에 먼저 천사들이 와서 베델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하늘까지만 나는 사닥다리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서 야곱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부엘세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너와 같이 있어. 그러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터이니 걱정하지 마. 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환상을 통해서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당장에 야곱이 벌떡 일어나서 무릎을 딱 꿇고서 하나님의 그 돌베개 했던 그 돌을 세워놓고 거기에다 기름을 부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가는 길을 평안하게 인도하시고 나로 하여금 내 아버지의 집에까지 돌아올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면, 첫 번째,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는 세 가지의 서원을 하잖아요. 세 가지의 조건이 맞아지게 되면,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야곱이 금방 잠자는 중에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여주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도하는 바가 뭔지를 금방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하, 하나님은 부엘세바에 머물고 있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베델을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가고 있는 나의 하나님이로구나 하는 것을 야곱이 알게 된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제 그것은 야곱이 그 당시의 신앙 고백이고, 이제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고 있는 우리들한테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부엘세바에도 머물러 계시지만은 바단 아람에서 야곱과도 함께 머물러 계실 수 있는, 이 천하에 안 계신 곳이 없는, 어느 곳에서도 머물러 계시고 어느 곳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야곱은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실은 하나님은 부엘세바에도 계시고 베델에도 계시고 바단 아람에도 계시고 어느 야복강에도 계시고 어디에도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어쨌든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그렇게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베델이더라. 성도들이 영적인 길가를 떠나서 영적인 베델에 머무는 동안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무한하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야곱이 바단 아람에 가서 외삼촌 라반이 그렇게 온갖 술수를 통해서 야곱을 이쪽 경상도 말로 표현을 하면은 꼴가먹고 있을 때, 꼴가먹고 있을 때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다 당하면서도 끝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느냐? 그렇게 베델에서 경험한 하나님, 베델에서 느낀 하나님, 베델에서 배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바단 아람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해서 믿고 있으니 그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도, 억울한 일을 겪고 부당한 일을 겪으면서도 그 상황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나중에 야곱이 그의 사촌 라반의 아들들한테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한테는 양새끼 한 마리도 나한테 남아있는 것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셔서 이렇게 두 때나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다. 이거는 너희들의 능력도 아니고 너희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베델에서 경험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면서 영적인 길갈, 하나님이시여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참 죄인인데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같이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 영적인 길갈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 영적인 베델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 공급받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성장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여리고로 가는 거예요. 여리고로 갔는데, 여리고는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제일 처음 만난 동네가 길갈이다 하면은,
길가를 지나서 본격적으로 가나안 7족속들을 쫓아내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곳이 어디요? 여리고란 말씀이죠. 그런데 이 여리고 성 전투를 할 때에 그 작전이 희한하죠. 보통의 전쟁을 하려면은 진형을 짜놓고 작전을 따라서 쭉 이제 달려들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면서 이렇게 치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해서 성을 함락시키는 것이 이게 작전인데,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전 명령을 내리시냐면은 침묵작전, 침묵과 맴돌기 작전.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런 거네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잠잠히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돌고 그 다음에 7번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난 뒤에 내가 명령을 하면 한꺼번에 소리를 지르거라. 이렇게 하는 작전이었거든요. 이게 전혀 희한한 작전인데요. 어쨌든 그렇게 침묵과 맹돌기를 하다 보니 이겼더라 하는 것이죠. 마치 지난 수요일날 지난 주일 오후에 기도원의 작전을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이번에 이 여리고성 작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너희들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 여리고성 작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바로 그 여리고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를 통한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시는 알레고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비유비의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여리고성에서는 네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여리고성이다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때에 우리들은 단지 그냥 묵묵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내가 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 당시에는 내가 그래 가시꺼 오늘도 하루길 인생의 길 하면서 우리들이 걸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새벽에 일찌감치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더 자고 싶은데 더 누워있고 싶은데 더 그냥 쉬고 싶은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려야 돼. 그러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아이고 지금 저렇게 하늘은 몇 달 며칠씩 비가 오고 몇 달씩 비가 오고 가물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씨를 뿌려야 되는 거야? 그래도 뿌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갈지라도 나가서 씨를 뿌리니 그 씨를 뿌린 그 성도의 순종과 성도의 열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중에는 웃음으로 단을 거두어 드릴 때가 오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오늘 하루 내가 믿음의 결단, 어떤 하나님을 향해서 수고와 헌신의 결단 이것을 할 때에 그래 하나님 나 잘하고 있죠? 하나님 나 착하죠?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나 어떻게 잘하고 있죠? 맞죠? 칭찬해 주세요. 이런 생각으로 내가 하는 것처럼 그 일을 하지만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 아이고 그 또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그 일이 가능했지 내 능력으로 한 게 뭐가 있나? 이렇게 된 것이죠. 제가 사실 살면서 큰 기쁨이죠. 박사가 됐다는 사실은. 그 한 분야에서 그만큼의 수준으로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박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참 큰 기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다 떠버리지 못하는 그저 몇몇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어른들한테 인사하고 이렇게 하고 주변 친구들한테도 조차도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혹시 그들이 아니 저 이한웅이 저거는 맨날 돈 없다고 하면서 말이야 언제 박사를 했대? 저 돈 없단 말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들 생각할까 봐서 이것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진득하니 이런저런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고 또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만 몇 명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니 내 이번에 박사학위 받게 됐어 그랬는데 지금 참 내가 생각해보면 어떻게 했는지 몰라. 다만 하나님 은혜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베풀어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 일을 했지 참 사람 생각으로는 전혀 못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 은혜가 있어. 이렇게 몇몇 사람들한테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저의 진심이 그들에게 얼마만큼이나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을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저 봐라 저 봐라 또 잘난 척한다 저 또 지 박사 받았다고 말이야 뭐 입으로는 하나님 은혜라고 하지만서도 속으로는 얼마나 저 뻐기고 있을 것이야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올까 봐서 그래서 함부로 말을 꺼내기가 조심스럽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들이 여리고성 전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저도 그 동안에 이렇게 그 과정을 밟아오는 동안에는 저는 솔직히 고민하지 않았어요. 저 양반이 많이 걱정을 했겠죠. 살림을 다 저 사람이 받아서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지 간에 그 과정 속에서 아유 그만둘까 포기할까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숨 쉴 수 있는 여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리고 전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니 그 일이 가능한 것이죠.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씩 한 바퀴 돌아라 라고 하면서 앞에 법궤를 바라보고 그냥 따라가면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리고성에서 법궤가 가는 길을 따라서 백성들은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대신에 어떻게 해요? 침묵해야 되는 거예요. 법궤를 보고 따라가는 것도 그 과정 속에서 침묵하는 것도 뭐가 필요해요? 굳은 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걸음을 인도하실 뿐이에요. 그리고 따라오라니까 라고 말씀만 하실 뿐이에요.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말, 짐승 말, 그 말을 냇가, 시냇가에 데리고 올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서양 영국의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들에게 좁고 협착한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지나오게 되면은 영원한 생명의 보좌, 시온의 보좌가 있는 생명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때에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란 말씀이죠. 그 길을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좁고 협착하여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지 않아서 거친 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길을 가야만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 길을 가야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너 저쪽으로 그물 한번 던져보라니까 라고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을 때 아무것도 소득을 얻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한 번 더 던지리이다 이거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한 번 더 던지리이다. 아이고 이제 나는 그만 그물 걷고서 집에 가려고 했는데 그 뭐 예수님이 던지라고 하니까 한 번 더 던져봅시다 하고 던졌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배 두 척에 그득하여 배가 가라앉을지도 모를 정도라고 염려될 정도의 그 고기를 그물에 잡아 올릴 수 있었던 것.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신앙이었단 말씀이죠. 여리고성 전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침묵하고 걸어가는 신앙 고백이 있었을 때에 그럴 때에 여리고성 전투는 승리로 성공적인 작전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이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이여 길갈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베델에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여 이제 여리고성에서 여리고성에서 수고하고 헌신하여 순종하라. 이걸 보여주시는 것이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주일 동안 제가 열왕기 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었던 하나님과의 교제했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하니 비로소 이제 여리고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요단강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에 배를 타고 건너나요? 헤엄쳐서 건너나요? 아니면 물속으로 잠수해서 건너나요? 아니에요.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가지고 물을 탁 치니까 물이 갈라져 버리고 두 사람은 마른 땅 건너듯이 요단강을 건너갔더라. 무엇이에요? 광야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올 때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이죠. 다만 요단강을 건너올 때에는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건너올 때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 물로 들어갔고 발을 들여놓았고 이번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는 마른 땅 건너듯이 지나갈 때에는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물을 치는 요 두 가지만 다를 뿐이지 참 그때는 60만이었고 지금은 2명인 거 그거만 다르고 그때는 건너오는 것이고 지금은 건너가는 것이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이번에는 가나안에서 광야로 나가는 것이고 그런 차이들이 좀 있긴 있네.
어쨌든 또 하나 차이가 있어요.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건너올 때에는 다시는 나갈 일이 없어요. 그러나 엘리사가 엘리야와 더불어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광야로 갈 때에는 다시 돌아올 일이 있어요. 이렇게 좀 차이가 있네. 이것도 나중에 한번 설명 한번 해봐야 되겠다. 어쨌든 간에 엘리사가 그렇게 엘리야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9절. 두 사람이 이제 마른 땅 건너씩 건넜어요. 건너고 난 뒤에 9절에서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너로부터 떨어뜨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에 그 일을 겪기 직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라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을 해요. 내가 너한테 뭘 해주리? 너 나한테 뭘 원해?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야, 욕심도 커요. 그쵸? 그대로만 주세요도 아니고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고 해요. 근데 아무튼 저라면 7갑절로 성경에서 7숫자가 중요하니까 7갑절로 요구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서 하는지라 하니까 10절에서 뭐라고 해요?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야, 그거 쉽지 않은 일인데? 야, 너 그렇게 엄청난 일을 나한테 요구한단 말이야? 야, 그거 이거 봐라, 이거 욕심도 많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무슨 얘기예요? 끝까지 나를 따라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감만 못하니라.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신 것을 네가 보면, 그 말은 끝까지, 지금까지 네가 길갈에서 나의 제자가 되어져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그리고 요단강까지 건너는 해서 요단 동편까지 지금 왔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네가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너희들로 따라오지 말아라 라고 해도 너는 나에게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결코 선생님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던 너의 그 신앙 고백, 그 신앙의 결단을 따라서 끝까지 나를 따라오게 되면 너에게, 그래, 내가 행했던 성령의 능력에 갑절이 되는 은사가 너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야.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너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하고 말면은 너한테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야. 알았지? 왜 그렇습니까?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은 그래도 먹고 살기 편한 곳이고요. 그나마 거기서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요단 동편은 사막밖에 없어요.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막막하고요. 사막밖에 없어서 모래 푹푹 빠지고, 우리들도 이제 해변 바닷가 걸어봐서 알겠습니다만은 사막 모래라고 하는 곳이 결코 걷기가 쉬운 곳이 아니고요. 떼약볕이 엄청나게 뜨겁고, 또 이 사막 모래에서 올라오는 복사열이 뜨겁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곳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길갈에서 베델로 여리고로 이 길보다 이제 요단을 건너서 광야 길이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힘들 거야. 그런데 그 길을 네가 끝까지 따라올래?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제가 결코 선생님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거죠. 네가 끝까지 나를 따라오면은 너에게 내 능력의 갑절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중간에 포기하면 너는 아무것도 없어. 국물도 없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엘리사는 그 힘든 길을 엘리야와 함께 끝까지, 엘리야를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선생님을 쫓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두 사람이 길을 가면서 두런두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드디어 엘리야와 엘리사가 떨어집니다. 그동안에는 결코 떨어지지 않았던 두 사람이었는데 드디어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떨어지게 됩니다.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자,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뒤에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에서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이게 뭐냐면은 일종의 엘리사로서는 일종의 시운전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시운전을 하면서 과연 이 일이 어떻게 될지, 과연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나한테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네 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엘리야 선생님께서 나한테 약속하셨던 것처럼 갑절의 능력이 내게 있을 것처럼 했는데 과연 그러한지 아닌지 한번 시험해 봅시다 하고서 엘리야의 겉옷으로 물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도 그대로 임해서 물이 쫙 갈라지면서 걸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결국 길갈의 신앙 고백,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겠나이다. 베델의 신앙 고백,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음으로 양으로 다 그냥 베풀어 주신 은혜를 더듬으면서 우리들이 살았습니다. 여리고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결코 나의 능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 그리고 거기에 요단의 신앙 고백,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갈 때에 그 길이 광야, 사막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쫓아 따라가게 되면 끝내는 성령의 능력에 갑절을 던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충만함을 던지게 되는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보장되어 있다. 할렐루야 하세요. 다들 조용하셔. 왜? 이 신앙 고백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신앙생활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봤지? 엘리사 봤지? 엘리사 어떻게 되는지 봤지? 그러니까 너희들도 엘리사처럼 따라하면 되는 것이야. 그러면은 엘리사와 같이 너희들에게도 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이야. 그것을 믿느냐? 이것이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정확히 말하면은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성도의 길이다, 성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따라서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엘리사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